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과 131편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자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두 시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림을, 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였다라고 하는 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왜 이토록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그 1절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을 때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기도의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여러분 구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서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다를 여러분 칭할 때에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바다를 표현할 때 여러분 그곳은 스올이 있는 곳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도 여러분 거기에서 마귀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바다 위에서 나왔다, 또 짐승이 나올 때 바다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는 것은 그 바다라고 하는 그 말뜻 자체가 깊은 곳을 의미하고 또 깊은 곳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곳이 스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올에서 올라온, 저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저 깊은 곳,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현재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옥과 같은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라고, 내 삶이 여러분 평탄하고 온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주님, 나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 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이 신앙인은 자신이 이렇게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깊은 곳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어떤 외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가 지옥과 같다라고 말한 것이 아닌 것을 그 이후에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벌어졌는가? 말씀 3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3절을 읽고 그 후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또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한 송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큰 맥락이 바로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감찰하실진데,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진데 누가 서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그 시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죄는 여러분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으로서는 여러분 정말로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가 지금 이 수월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자기가 지금 이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많은 죄를 지었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바로 밧세바를 탐한 사건이라든가, 혹은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라든가,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이렇게 다윗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눈빛으로 봐도 야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죄를 짓기도 했고, 또 신앙의 잘못도 짓기도 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의 인간의 완전함이나 혹은 윤리에 여러분 결함이 없음에서 비롯된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 죄가 나를 저 지옥에 가둬놓고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깊은 곳에 놓고 있다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그는 미쁘고 의로우시고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는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인자하심이라고, 그는 풍성한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에 구하지 않고 이 죄악이 자기를 엄습하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보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용서하시는 이 용서의 능력은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중풍병자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아직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지 못하던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면서 일어나 걸어라라든지 내가 치유받았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느냐고 신성모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도리어 공격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단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 가운데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그 누구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만큼 참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나 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죄인이고 또 그 죄로 심판받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면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은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의 수많은 죄를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의 손길로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그를 다시 한번 네가 용서함 받았다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그러한 선포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6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6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간절하게 죄의 용서함 받기를 사모하는가라고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참으로 뻔뻔한 시대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 터인데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냥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냥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냥 마냥 반복해서 또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죄책이라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남들이 모르면 열백 번도 더 똑같은 죄를 짓고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앞에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다윗은 이처럼 죄 용서함을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저 파수꾼이 얼른 날이여 발그를 하고 이 어둠이 지나가야 나도 쉴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파수꾼이 아침 햇살이 동트기를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시편 130편에 나오는 그 절박한 기도가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시 되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여러분 이 죄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시대가 이토록 변하지 않는가, 왜 이토록 그냥 관습적인 회개만 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아가며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와는 달리 죄 앞에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속량받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131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 때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1절 말씀이 조금 더 명백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배경이 없으면 1절 말씀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큰 일을 해야죠. 놀라운 일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것이 배경 없이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렇게 배경에 있는 말씀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오만함, 그런 죄악에 나는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왜냐하면 그 어떠한 큰일이 있다 한들 어떠한 큰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업적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에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그리고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신앙인 나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나는 스스로 큰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젖된 나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젖된 나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젖된 나이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혹은 어떠한 일이 되어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는요 그저 어머니 품에 있는 것만으로 엄마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 모든 만족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울면 어떻게 달래주죠? 아이가 울면 일단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요즘 손자 손녀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아이를 달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그 아이를 그냥 끌어안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는 달래주고 또 거기에서 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아이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말을 아직 하지 못할 때니까 저때 나이니까 일단 울잖아요, 그죠? 울면은 여러분 엄마가 오는 걸 기가 막히게 얘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울면은 배고플 때는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몸이 아파도 그죠? 몸이 아프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더 엄마 품에서 안 떠나려고 그냥 찰싹같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좀 안아주려고 해도 애가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항상 서러운 존재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엄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아이들은 엄마의 품으로 만족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엄마의 품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로 그와 같이 하고 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만족하는 그런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주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이 한 명의 신앙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일 전에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신앙인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품에 안기는 오늘 이 새벽 시간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